할렐루야. 나자렛 사람들의 아침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8장 중에서 한 절을 뽑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을 내가 우리가 될 때, 내가 우리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1장부터 17장까지의 그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18장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4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말, 지혜자의 말. 그러니까 전체 18장을 볼 때 악하고 게으른 자,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 결말과, 그리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말의 결말을 두 가지를 통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우리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기도원에서 얼마 지나다가 또 나타나면 우리가 또 반가워서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같이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 금방 넘어지고 또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기도원에서 받았던 하느님과의 1대1의 교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영성의 플러스 인격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면이 성숙해지지 못하니까 금방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서 그 긍휼과 자비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처럼, 긍휼과 진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1장부터 17장까지 지금 잠언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그 맞춰진 모든 초점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성숙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혼자 살아도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있어요. 스님들이 혼자 살고, 옛날에 수도승들이 산속에서 그 수십 년을 혼자 살고 혼자 경건하게 살 수는 있어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가정이라고 있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나라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우리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명철한 자의 입술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철한 자의 말이 깊은 물과 같아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또 솟아나는 물 같아서, 고여있는 물 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가 없고 고여있는 물 가지고 구원을 줄 수가 없듯이, 지하수 갖고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가 없듯이, 깊이 있는 그 물속에서 우리의 모든 몸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이 정오에서 그 떼약볕에 물을 날마다 기르러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일시적인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성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시적으로 먹는 그 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물이라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들을 우리와 같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마지막 완성시키는 그 우리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철한 자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존귀한 자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되는 세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신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내가 아닌 우리로서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또 주신 모든 직무를 다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역사를 하며 모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될 때 우리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으로 지혜로운 말과 명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